영화부 친구들, 안녕. 우리 친구들 잘 지냈어요? 샬롬, 샬롬. 우리 친구들 일주일 동안 엄마, 아빠 말씀 잘 듣고 잘 지낸지 궁금하네요. 오늘 네, 대답해요. 찬양하면서 예배 시작해요. 친구들, 네, 대답해요. 찬양 잘했나요? 우리 친구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어떻게 받은 거죠?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을 받은 우리 영아부 친구들, 오늘 말씀 귀 쫑긋 열고 말씀 속으로 들어가요.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아빠와 아들입니다. 창세기 22장 말씀입니다. 우리 본문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창세기 22장 12절 말씀. 아멘. 아멘.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100살 되는 할아버지가 되었을 때 아기를 주셨어요. 아기 이름은 무엇이었나요? 우리 친구들 기억나나요? 맞았어요. 이삭이에요. 아브람과 사라는 이삭이 태어나서 아주 기뻤어요. 이삭이 젖을때는 날에 큰 잔치까지 했죠. 이삭은 열심히 밥을 먹고 튼튼한 아이로 자라났어요. 아빠, 엄마와 함께 예배도 잘 드렸지요. 이때 예배는요, 양이나 소와 같은 동물을 불태워 드리는 것이 예배였어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아, 너의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불태워 나에게 바쳐라. 아브라함은 깜짝 놀랐어요. 아들을 죽여 바치라고 하니 너무 슬펐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즉시 순종했습니다. 아침 일찍 예배 드릴 준비를 해서 이삭을 데리고 올라갔어요. 이삭아,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가자. 네, 아빠. 한참을 가다가
이삭이 아빠에게 물어봅니다. 아빠, 불 태워드릴 어린 양은 어디 있나요?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직접 준비해 주실 거란다. 드디어 산 위에 도착했어요. 아빠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사실을 말했어요. 이삭아, 하나님이 너를 바치기를 원하신단다. 내가 죽어도 하나님은 너를 살려내실 거야. 아빠, 무섭지만 아빠 말씀대로 순종할게요. 아브라함은 이삭의 두 손을 묶고 칼을 들어 죽이려 했어요. 그때였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아이에게 손대지 말아라. 이제야 내가 아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줄 알았단다. 그 순간 아브라함은 수풀에 걸린 양 한 마리를 발견하고 그 양을 불태워 예배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은 양을 준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우리 말씀 한번 되새겨 볼게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어떤 명령을 했나요? 이삭에게 공부를 잘 시켜라 라고 했나요? 이삭을 하나님께 바쳐라 라고 했나요? 맞았어요. 이삭을 하나님께 바쳐라 라고 명령했어요.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라는 말을 들은 아브라함은 어떻게 반응했나요? 네, 하나님 하고 즉시 순종했어요. 아니요, 싫어요. 바치기 싫어요. 라고 불순종했어요. 어떤 게 맞을까요? 맞았어요. 아브라함은 네, 하나님 하고 즉시 순종했답니다. 파란만장한 삶을 살아왔던 아브라함의 유일한 위로는 약속으로 받은 아들 이삭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아들에게 죽음을 명령하심으로 아브라함을 혹독하게 시험하시죠. 율법으로는 인신제사는 금지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낫지 못하는 몸에서 생명을 주시는 까지 좋았는데 지금 번제로 드리라고 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약속과 명령의 갈등 속에서 어떻게 이 큰 시험을 이길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그의 삶을 통해 경험한 말씀에 대한 확신에 있었습니다. 히브리스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는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하신지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근거는 본문의 전장에서 나오죠. 본토 친척 아비집 자기가 가장 익숙하였던 곳에서 이끌어내시고 많은 사건을 겪었죠. 하나님이 여호와 나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사건들이죠. 마지막으로 블레셋 땅에 거주할 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찾아와 맹세, 곧 언약을 맺자고 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전 시간에도 말했듯이 언약은요, 전쟁을 했을 때 약한 쪽에서 굽히면서 전리품을 주겠으니 전쟁을 좀 그만하자고 하는 것이 전례이죠. 그런데 자기 땅에 거주하고 있는 소수민족, 아브라함에게 왕이 찾아와서 언약을 맺자고 하는 것은 참 드문 예죠. 그 이유는 아브라함이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함께 계셨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영원하신 여호와 이름을 그때 부르죠. 이 일 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십니다. 이삭을 드리는 사건으로 이렇게 이 예를 보면서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가끔씩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믿음을 시험하실 때 순종할 수 있는 은혜, 믿음의 분량대로 시험하시죠. 시험을 통과했을 때 그 주신 축복을 풍성히 경험하는 영아부 가족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빠의 말을 들은 이삭은 어떻게 했나요? 1번 도망갔어요. 2번 아빠의 말씀대로 순종했어요. 맞았어요. 아빠 말씀대로 순종했어요. 어떻게 말씀에 순종하는 아이로 양육할 수 있을까요? 아브라함은 적어도 110살이 넘은 할아버지입니다. 이삭은 적어도 사춘기는 넘었다고 추정합니다. 왜냐하면 번제설 나무를 지고 산에 오르려면 그 정도의 나이는 되어야 하기 때문이죠. 장성한 이삭은 자신을 제물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아버지께로부터 들었을 때 어떠한 저항도 없이 어떠한 반항도 없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스스로 자원하여 제단에 위로 올라갔죠. 평소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존중히 여기며 본이 되는 삶을 살았는지 짐작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부모가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십시오. 자녀는 말씀 앞에 진지하고 일관성 있게 행동하는 부모의 모습을 보면서 신뢰와 순종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칼로 죽이려 하자 하나님께서 무엇을 준비해 놓으셨나요? 맞았어요. 양입니다. 창세기 22장 8절 말씀에 7, 8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이 수풀에 양을 준비해 두셨던 이것이 기적입니다. 모리아산으로 갈 때 이삭이 아버지 제사 드릴 양은 어디 있냐고 했을 때 그가 준비한다고 얘기했죠. 그런데 실제로 그가 준비하셨습니다. 그걸 이삭이 본 거죠. 이런 과정이 아버지 하나님을 이삭이 경험하는 과정입니다. 믿음이 생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영아부도 이렇게 훈련해야 하는데 순종을 시키는 방법에서 네, 어머니, 이런 아이만 있으면 걱정도 없죠. 그러나 우리는 죄악의 본성이 있고 이걸 다스려 가야 하는 거죠. 싫어, 안 해. 이런 아이들이 생기죠. 장난감 갖고 놀다가 잘 놀았지요. 정리하자. 그러면 정리하면 뭔 걱정이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이 생기죠. 그랬을 때, 잘했을 때는 칭찬하고 애가 피곤해 보이거나 순종 안 할 때는 엄마가 같이 가서 양치도 즐겁게 순종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이후에 순종이 계속 이루어지도록 하자는 말이죠. 오늘 한마디에 다 되면 무슨 양육이 필요하겠습니까? 다양한 아이들이 있죠. 인격을 존중해가며 해야 합니다. 몽디 가져와서 때리거나 혼내면 다음에는 장난감 정리는 하겠죠. 그렇지만 존중이 없고 인격이 없는 상황에서 무슨 유익을 바라겠습니까? 자원에서 순종해서 이 일을 가르치는 중에 순종이 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자녀에게 믿음의 생활의 본을 보여주시는 부모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예배의 본이 꼭 되어주세요. 지금은 대면 예배를 못 드리고 있죠. 온라인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온라인 예배도 주일날 아이에게 예배의 중요성을 알려주시는 부모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옷을 단정히 입고 예배 전에 예배 드릴 거야, 몇 시에 예배 드릴 거야 꼭 얘기해 주시고 우리 예배 드리자 라고 하면서 집중해서 예배의 말씀에 집중하는 그런 모습을 아이에게 본으로 보여주셔야 합니다. 기도의 본이 되어주세요. 지금 코로나19로 너무나 많은 아픔을 겪고 있는 교회나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와 이 나라를 위한 기도를 할 때, 그렇게 간절히 할 때, 그 모습을 보고 우리 아이들이 자랄 때, 아이들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물질의 본이 되세요. 정직과 나눔의 실천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대면 예배 하지 않더라도 감사헌금 쓰는 장면을 꼭 아이와 같이 해주시고, 그리고 아픈 가운데 가난한 가운데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몰래 섬기는 모습도 아이에게 꼭 보여주세요.
관계의 본이 되어주세요. 이웃들과 화목하게 지내셔야 합니다. 우리 부부는 화목해야 합니다. 겸손과 화목한 사람으로 아이들에게 보여줘야 합니다. 언어의 본이 되어주세요. 불평하는 시간들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 비난이 올라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을 다 눌러주세요. 그리고 말씀 안에서 네, 아멘 하는 그러한 자세를 부모님들이 보여줄 때 우리 아이들에게 믿음의 생활의 본이 되는 것을 아이들이 보고 배울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순종 훈련을 꼭 해주세요. 하나님은 부모에게 자녀를 다스릴 수 있는 권위를 위임해 주셨어요. 자녀는 이삭처럼 부모의 권위에 복종하고 그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어릴 때부터 부모와의 관계에서 훈련되어져야 합니다. 아이가 기저귀 차지 않으려고 반항할 때 안 돼 라고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말하면서 부모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을 배우도록 꼭 실천해 주세요. 이 닦기를 싫어할 때 혼내기 전에 아이와 이를 같이 닦으면서 칭찬도 해주시고 격려도 해주시고 이 칭찬과 격려의 반복을 통해서 아이가 부모의 명령에 네 하고 순종하도록 도와주시는 그런 훈련을 해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말씀 두 구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잠언 14장 2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부모님들 되시기 원합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부모님들 되셨으며 그 자녀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진정 경외하는 그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의 피난처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잠언 13장 24절 말씀입니다.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잠언 13장 24절 말씀. 아멘. 다른 번역본입니다. 자식이 미우면 매를 들지 않고 자식이 귀여우면 채찍을 찾는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식에게 매를 들지 않는 것을 미워한다는 뜻도 된답니다. 악습이 굳어지기 전에 필요한 제재가 가해져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순종을 잘하도록 순종 훈련을 하는데 안 될 때 징계를 한다는 말입니다. 훈육을 못하는 자는 자식을 미워하는 자라는 말도 되죠. 자식을 사랑하는 방법이 아니에요. 부모들은 그것을 자식을 사랑하는 것인 줄 알고 훈육을 안 하는 부모님들 있습니다. 세상에는 이 훈육을 안 하기 때문에 학교가 무너지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이 할례의 언약을 잘 순종했기 때문에 이삭을 자기 욕심 없이 키웠기 때문에 아무 문제 없이 잘 컸어요. 우리도 부모 말에 순종하는 아이, 부모 말에 순종하면 곧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하는 아이로 자랄 수 있습니다. 이삭도 아버지 하나님이 자기의 하나님이 되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의 하나님, 영아부 엄마 아빠의 하나님이 우리 영아부 우리 아이들의 하나님으로 잘 경험하는 귀한 아이들로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신실함을 경험하는 우리 부모님들, 아이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시기 위해서 각자의 분량대로 시험하실 때가 있어요. 때로는 육신의 애착과 감정을 포기하게 하시고 자신의 지혜와 능력까지 부인하게 하심으로 온전히 믿고 맡기도록 하십니다. 이 과정에 순종할 때 말씀의 확신과 신뢰는 견고해질 것입니다. 우리 오늘 이 기도문 우리 부모님들 같이 읽으면서 선포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마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어요. 준비되셨나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약속으로 얻은 외아들의 생명을 요구하실 때에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지 않고 명령에 순종했던 아브라함의 진실한 믿음을 본받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부모된 저희의 믿음을 단련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것보다 사랑하며 순종하게 하옵소서. 저희의 삶이 자녀에게 본이 되게 하셔서
아브라함을 닮은 이삭처럼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믿음의 그릇으로 자라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